어떤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한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 맞지요? 선생님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부자지간인데 하나님은 하시이고 예수님은 예시입니까? 재혼을 했나요? 아니면 데리고 들어온 아들인겨?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선생님이 참 난감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에 질문을 한 아이 옆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뒤통수를 쥐어박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아직 그것도 몰라? 서양 사람들 이름은 성이 뒤에 붙자뇨.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성씨가 모두 님씨자뇨. 에이 바보야, 질문을 하려면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왜 안 웃어요? 선생님이요, 그날 너무 웃겨서 성경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끝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머입니다. 유머이고요.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다 한번 웃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우물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엠마오에 온천이 나서 아주 치료 효과가 좋은 그와 같은 우물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 대한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간상히 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 두 제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네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좌절해서 가는 거예요. 낙심해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와 같은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머물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 식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희망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식었던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희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들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두 제자는 머물렀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삶도 바뀌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이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뜨거운 사람 돼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일어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그 예수님께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증거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85년 전 영국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영국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7일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자녀가 19명이에요. 19명. 근데 그 가운데에 웨슬리는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번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목사로 에빗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6살 때였습니다. 이 목사관에 큰 화재가 났어요.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관 전체가 그냥 다 불타고 있는데 그때 웨슬리는 6살인데 2층에 있었습니다. 목사관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존 웨슬리가 거기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웨슬리에게 별명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타는 불에서 건져낸 불꽃쟁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죠. 바로 목사관이 그냥 불에 타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그 순간에 이 웨슬리가 구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를 쓰시려고 불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웨슬리가 9살 때였습니다. 천연두를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그때 웨슬리는 죽는 것으로, 다 부모들도 형제들도 웨슬리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아이들을 아주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신앙교육을 진짜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살이 되면 먼저 영어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는데 창세기의 말씀부터 읽게 했습니다. 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한 가지 사실을 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면 20번씩이라도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잘 컸습니다. 존 웨슬리도 엄격한 어머니의 신앙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웨슬리가 11살이 되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차터하우스에 입학을 하는데 그곳에서 6년 반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차터하우스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에 이 웨슬리가 이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직했던 유명한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신성클럽입니다. 여기서 존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힘껏 기도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대학 다닐 때에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교도소를 찾아가가지고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약품도 나눠주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 헐리 클럽, 신성클럽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의 생활과 삶이 얼마나 엄격하고 규칙적이었던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을 부르게 되는데, 별명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메도디스트 그렇게 부릅니다. 이 메도디스트, 이 말의 의미는 엄격한 규칙쟁이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자기 자신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규례와 규칙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감리교회를 부르는 용어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메도디스트 처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아주 정말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안과 유익을 쫓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영국 국교의 목사가 돼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하나님의 분을 받고 소천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존 웨슬리는 1735년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웨슬리가 타고 갔던 배가 시몬소라고 하는 배인데, 거기에 독일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이 함께 이제 이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을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개월 23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때에 몇 번의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이 풍랑을 만날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 하지만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큰 풍랑과 배가 그냥 막 뒤집어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운 모습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떨지 않아요. 그들은 저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들 같았습니다. 웨슬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영국 국교의 목사인데 목사인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그때 웨슬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1736년 2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선교사 사무엘 퀸시가 이 웨슬리에게 목사관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할 수 없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스판겐베르크와 교제와 사귐을 나누었는데 어느 날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스판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그는 자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2년 4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했던 웨슬리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웨슬리가 조지아주 행정장관의 조카 소피아 합키라는 이 처녀와 이 처자와 연애를 해요. 사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소피아 합키가 어느 날 갑자기 웨슬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립니다. 웨슬리와 사귀는 줄 알았는데 이 소피아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거기에서 큰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들 부부가 이제 웨슬리가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이제 성찬을 받기 위해 웨슬리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자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당신들은 성찬을 줄 수 없습니다, 가시오 해가지고 이들에게 성찬을 거부했습니다. 웨슬리가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할 때에 당신은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찬을 주지 않겠습니다, 가시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뭐 큰일 나겠죠. 목사가 말이지 성찬을 안 준다고. 근데 이들 부부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웨슬리를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해요. 거기서 웨슬리는 이 미국 조지아주 선교가 이게 실패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고 1738년 2월 1일 이 웨슬리가 영적인 큰 좌절감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가 말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미국에 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웨슬리는 영적 절망과 패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얼더스케이 거리를 혼자서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회개를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평강을 줄까? 큰 영적인 고민과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영국 런던의 얼더스케이 거리를 혼자서 밤에 걷고 있는데, 그곳에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웨슬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웨슬리가 그곳에 들어가요. 저녁 8시 45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존 웨슬리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의 사건을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이것이 존 웨슬리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께서 존 웨슬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존재가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그를 통해 펼쳐졌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영국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 위대한 감리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웨슬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웨슬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와 설교와 사람들의 대화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웨슬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은 일체 말하지 말며 특히 세속적 이야기를 피하라. 예배당에 오셔서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세속적 이야기 안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웨슬리 하나님 영광 되지 않는 거 그거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웨슬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올려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예수님, 존 웨슬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삶이 달라져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차지하고 내가 영광 누리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윤희 권사님. 잘하셨어요. 새벽기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웨슬리 하여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매일 새벽 4시에. 그리고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이게 웨슬리의 기도입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번잡한 곳을 떠나 나 홀로 여기 앉았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계십니다. 이게 웨슬리의 기도야.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는 이 책을 펴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책을 읽습니다.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묵상해. 웨슬리가 얼마나 성경과 가까웠던지 그의 성경책은요, 그냥 온통 새카만 글씨로 가득 찼습니다. 제 성경도 새카만 글씨로 가득 안 찼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다 그냥 하얀 백지일 거예요. 근데 웨슬리의 성경책은 새카만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영감이 올 때마다 그 성경에 그냥 적은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런 웨슬리는 1755년 신약 성서 주회를 완성해서 펴냅니다. 표준 설교집 44권을 냈습니다. 1780년에는 525편의 찬송가를 출판했습니다. 웨슬리는 표준 설교집 서문에서 스스로 자신을 한 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책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예요. 웨슬리는 1738년 교회 회심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5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기적과 사건과 능력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막 그냥 쓰러져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웨슬리 그 전집을 보게 되면 마귀하고 사탄하고 대화도 해요. 웨슬리가 굉장한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웨슬리는 53년 동안 사역할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고 또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지역과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웨슬리에 대하여 사람들은 저 웨슬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서벌레, 성서벌레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성서벌레야. 심지어 웨슬리는 성서 미치광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안 살아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요. 성경대로 살아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건강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웨슬리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웨슬리는 하루에 2번 이상씩 설교했습니다. 많게는 4번, 5번 설교했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야외에서 설교했어요. 이 예배당이 아니고 바깥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웨슬리는 시장에서 설교하고 광산에서 설교하고 부두에서 설교하고 모두 42,4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매년 6,436km를 다녔습니다. 53년 동안 40만 km 이상을 다녔습니다. 지구 한 바퀴 거리가 얼마예요? 4만 km예요. 지구 10바퀴 이상을 돈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비행기 없었습니다. 자동차 없었어요. 기차 없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말을 탔습니다. 마차를 탔습니다. 웨슬리가 남긴 유품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입었던 옷 몇 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가 남긴 책이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4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의학 서적도 집필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리고 이 웨슬리가 타고 다녔던 마차가 이제 유품으로 있습니다. 전 웨슬리는 86세에도 하루에 2번 이상씩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자. 우리는 얼마 있으면 안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일해야지. 지금 일해야지. 지금 영혼 구원해야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안식하게 될 때인데 이 세상에서 놀면 되냐? 이 세상에서 안식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영혼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영혼들을 구원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일을 위해서만 너희 힘을 다하라. 웨슬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의 삶, 그의 시간, 그의 힘, 그의 지식을 다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녹슨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달아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웨슬리예요.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자가 되죠. 전도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존 웨슬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도 뜨겁게 하셨습니다. 웨슬리가 전도자가 돼요. 그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791년 3월 2일 웨슬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2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평안히들 계시오. 이 말을 남기고는 웨슬리가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 주저하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 숨지 않습니다. 마음 뜨거운 사람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음 뜨거운 사람은요 절대로 원망과 불평 안 해요. 마음 뜨거운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 마음 뜨거운 사람 어느 누구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외치십시오.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 더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예수님, 존 웨슬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한 척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전도자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